스바냐서에는요,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.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이제 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. 근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심판 못지않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더 강력한 구원이 또 3장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이 스바냐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. 여기 2절부터 6절을 읽으면요, 무슨 뭐 하나님께서 마치 그 심판의 폭군인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. 여기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.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, 뭐 악인들도 진멸할 것이고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고 4절에도 보면 그 바알 섬기는 자들 멸절하고 그마림 제사장들, 그럼 6절에 보면 지붕 위에서 하늘의 무별들을 그 섬기는 경배하는 자들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.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,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할 것이다. 이 멸절하리라, 뭐 멸절한다, 진멸한다, 멸절한다, 뭐 계속 이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. 이런 그 예언서 시작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흔치가 않은데, 근데 이제 이 1절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. 1절을 보기 전에 여기 이제 히스기야가 현손,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 정도 되는 거예요. 4대 손 정도. 거기 그러한 역사가 이제 들어 있는데 그 다음에 막 멸절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, 1절에 먼저 보면요, 아몬의 아들 왕 요시야 시대 때에 스바냐가 활동을 했습니다. 근데 이 스바냐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. 요시야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이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인데요. 그럼 이 스바냐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히스기야의 현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아몬이거든요. 아몬. 네. 이제 저를 보시면 되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은 아몬, 므낫세. 그러니까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 55년을 다스렸는데 거의 최악의 왕입니다. 이때가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대요. 아까 여기 말하는 뭐 1월 성신을 막 예배하고 우상 숭배가 55년 동안 계속됐고 아몬이 2년 통치했으니까 57년간 히스기야 왕 이후로 57년 동안 우상 숭배가 꽉 들어찬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꽉 들어찬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2절부터 쏟아져 나온다.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. 그 이제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이 한번 일어나요. 이 스바냐 선지자랑 같이 요시야 왕 때.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은요 요시야 때 망하는 거예요. 요시야의 아들들이 여호아스, 여호야김, 김의 아들 긴 3개월밖에 안 하죠. 그러니까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결국 이 요시야의 아들들이 22년 통치하면서 시드기야 때 완전히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진멸한다 이 말씀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말씀도 되는 것이죠. 요시야의 아들 때에서 실제적으로 그 여호야김이죠. 여호아하스 아침부터 힘든데요. 그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. 605년에.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죠. 그럼 실제적으로 망한 거는 그때 망한 거예요. 그때 속국이 된 겁니다. 근데 속국이 됐다가 또 배반하고 하다가 시드기야 때 완전히 망했다. 그렇게 이해를 우리도 그 의사조약한 다음에
경술구치는 한 5년 후에 맺었잖아요.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럼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12절이 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.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이 배경을 왕들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.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내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. 그때는 이제 심판의 날이 말하는 것입니다. 이 심판의 날에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그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. 이게 그 당시 그 므낫세와 아몬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유행어입니다. 여호와 하나님 복도 안 내리셔, 화도 안 내리셔. 다 그러고 다녔어요, 사람들이. 복도 안 내린다는 거는 뭐예요? 하나님이 내 삶에 간절히 찾지 않았다는 것이고, 화도 안 내리신다. 하나님이 심판하지도 않으신다. 이것을 근데 또 하나님이 없다고는 안 해요. 하나님을 또 하나님으로 또 가서 또 예배도 하고 바알도 섬기고 말감입니까? 밀감입니까? 밀감은 아니죠. 이 말감도 섬기고 갖은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같이 섬기면서 했던 말이 하나님 복도 안 주시고 심판도 안 하셔 했던 것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그랬어요. 찌꺼기. 이제 포도주 만들 때 하는 것인데요. 포도주 이제 즙을 해가지고 항아리 같은데 이제 놔두면 한 2달 정도가 지나면 효모라든지 껍질, 씨앗 그런 게 가라앉아요. 밑에 가라앉겠죠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밑에 가라앉은 게 썩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줘야 됩니다. 새로운 항아리에다가 그 위에 맑은 그 포도주를. 그리고 또 한 2달, 3달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따라줘야 돼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포도주가 이제 좋은 이제 풍미가 있는 포도주가 되는 것인데, 근데 이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가지고 옮겨지지가 않은 거예요. 이 마음.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냥 아무런 마음속이 다 썩고 부패했는데 그 썩고 부패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예요? 하나님,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믿기는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축복도 안 하시고 심판도 안 하시고, 그래도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면 또 가서 예배는 또 한번 또 드리고, 그래도 안 믿는다고는 안 해요.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에서는 어떠한 그러한 영향력도 없고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. 옮기지 않은 이게 무사 안일주의도 되고요. 그냥 썩어가는 무감각한 신앙생활. 그 포도주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 찌꺼기 같이 다 가라앉아가지고 옮겨지지 않은 이러한 신앙의 상태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면서 우상 숭배도 하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. 그 당시 백성들처럼. 요즘 말로 하면 돈 된다 그러면 다 하고, 안 걸리면 장땡이다.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 우리도 다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되는 것이죠.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가지고 15년 연장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15년 더 살았거든요. 그 15년을 더 산 다음에 태어난 왕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. 근데 이 므낫세가 거의 나라를 망쳐먹은 거예요. 한마디로 55년 동안 심지어 그 성전 안에다가 그 에스겔에 보면 나옵니다. 성전 안에다가 방방마다
우상을 드글드글하게 하고 거기서 막 일월성신을 예배하고 므낫세가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한다, 멸절한다, 진멸한다.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. 화가 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고 있습니다. 그 심판 7절부터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.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의를 세우시는 그러한 심판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. 희생 제물들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요, 악을 행한 모든 이방인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.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9절에도 보면 방백들, 왕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악을 행했어요. 그다음 8절에 그리고 9절에도 그 방백들과 왕들을 도와가지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주인의 집에 채운 재물들 그 문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포악을 다 행했다.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지금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너희의 마음은 그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가지고 나를 믿는 신앙이 전혀 없는 너희들을 내가 등불로 두루 찾아가지고 멸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.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좀 메시지를 볼 수가 있을까요?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신다는 것은 막 진멸하시겠다고 하신다는 것은요,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. 사랑하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, 그냥 징벌하고 다 쓸어버리고 끝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훈계하고 훈육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러한 이 메시지가 이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. 정말 관심 없으면은 무상숭배를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. 그냥 냅두면 되죠. 냅두고 마지막에 그냥 심판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또 돌아오라고 합니다. 모여서 지금 심판의 날에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해라. 그 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강한 진노는요, 뒤집으시면 강한 사랑이죠. 사랑이고 돌아와라 얘들아. 너희들 그렇게 악을 행해서 내가 이제 심판할 것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희들 돌아오기를 바란다. 그럼 돌아온다는 건 뭘까요? 돌아온다는 건요,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. 이것도 바알도 섬기고 일월 성신도 섬기고 좋다는 건 다 갖다 놓고 하나님도 또 버리진 않아. 하나님도 놔. 하나님의 명성이 있으니까.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다가 하나님 필요할 땐 또 하나님을 찾아요.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돼요.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믿으면 안 돼요.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.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시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수단 중에 하나님이 한 분이 되신다. 이러다가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처럼 갈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찌꺼기 같이 그냥 한 번도 옮겨지지 않은 신앙들이 있어요. 옮겨지지 않았다. 포도주가 그냥 그 포도주 껍데기랑 씨앗하고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. 항아리에서. 그럼 무슨 맛이 나겠어요, 거기서? 그러니까 옮겨야 돼요, 신앙은 좀. 옮기고 또 가라앉으면 또 옮기고 해가지고 그래서 극상품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요.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할 때 맨날 해오던 대로 막 복지부동으로 그냥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해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새롭게 좀 따라내가지고 찌꺼기는 좀 버리고 또 새롭게 하다 보면 찌꺼기가 또 생겨요. 그러면 이 찌꺼기를 놔두고 또 해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시도들 또 하나님을 그렇게 새롭게 기대하며 바라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